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았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말씀은 1세기 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기준은 표적이었고 헬라인들의 믿음의 기준은 지식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대부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 이치에 맞는 것만 믿었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볼 때에 복음은 허황되게 들렸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판단과 주장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복음은 어리석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이 그게 이치적으로 맞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의 최고 교육기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바울의 어리석음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 최고 학부를 졸업하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허황된 복음을 믿고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변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거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나 이 지식을 구하는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된다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그 확신이 복음을 확정하게 했고 이 복음이 우리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가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생애를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에 담겨진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는 세계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피부색이나 민족이나 남녀나 교육 정도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복음을 들고 가서 목숨을 걸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고 나의 삶의 목표를 바꾸었고 삶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지옥을 보게 했지만은 또 천국을 보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삶의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들여서 목사가 되게 했고 선교사가 되어서 기꺼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이 복음은 한 사람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생의 그 허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어서 활기찬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밤중에 가만히 예수님을 찾아갔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찾아갔었죠. 그러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장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 생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숨어서 만났지만은 구원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나 또 시체를 내려서 장사하는 일까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당당하게 그 시신을 내려서 장사하는 일을 했던, 그래서 그만큼 복음은 니고데모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놓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한편의 복음 설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국한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서 복음이 변질되어 갈 때에, 그때에 스데반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고 유대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스데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자랑했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자랑이 되었고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남은 생애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이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함으로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범한 이 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열거된 죄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이런 죄는 없다고 할지라도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이런 종류의 죄는 깨끗하고 착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죄들입니다. 이러한 죄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 속에 이런 죄들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원인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 곳에는 불의가 있고 탐욕이 있고 시기가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수많은 종류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죄들은 결국 한 가지 죄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 이것이 모든 인류가 범한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매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뿌리를 타고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내 마음속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습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합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수근수근하고 남을 비판하고 교만하고 무정합니까?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죄를 범하면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죄악을 중단할 능력이 인생들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비방하느냐? 사탄의 영향이지만 그것이 사탄의 영향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사탄은 은밀하고 교묘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으며 멸망할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는 값이 있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됩니다. 영적인 죽음은 영이 나를 떠남으로 내 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손을 찢고 발을 찍어버리고 두 눈을 빼버리고라도 영원한 불, 지옥의 불못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지옥은 무서운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내 사지를 절단하는 일이 있어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 영원토록 불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상상의 이미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옥은 반드시 실제로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알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기억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타는 지옥에 빠진 부자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이 첫 번째 소원입니다. 오죽하면 물 한 방울을 이야기했을까요? 두 번째 소원은 아직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가신 모든 분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후손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소원이 바로 살아있는 내 후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자기와 같이 지옥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지옥에서 외치는 이 소원들,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길만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범하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형벌받을 속죄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아직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했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완악하고 강팍한 인간들에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심히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그는 비록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나요? 희생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희생하지 아니하고 이웃이나 친구나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희생하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면요, 내가 그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희생하고 있지 않다면은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한없이 자식에게 베풀고 베풉니다. 아무것도 돌아오지 아니해도 그래도 또 베풀고 베푸는 것이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보답해 드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진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불신앙 때문에 이미 선고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며, 장사 되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금이 짠 줄은 다 알지만은 넣지 아니하면은 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십자가 사건을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다 압니다.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내가 다 압니다. 아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냐? 알면 당연하게 믿었겠지. 알고 믿는다고. 믿어요.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믿는다고 말하면서 속임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는 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은 스스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초청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여전히 내 마음문에서 놓고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열어라. 네 마음의 빗장을 열어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벌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왜 해치고 들어가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면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오시도록 영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이게 조금 위치를 이렇게 바꿨으면 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았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접하지 않고 믿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요,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오세요.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집 문에는 초인종을 누르면은 비디오가 딱 비칩니다. 그러면 내 폰이 딱 울려요. 그래서 딱 보니까 우체부가 와가지고 띵똥띵똥 하고 있는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식구들이 다 집안에 있는데도 띵똥띵똥 하는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분명히 와서 들어오고 싶어서 띵똥띵똥 누르고 있지만은 저는 교회에 있고 문을 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돌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체부가 밖에 있으니까 빨리 나가보라고. 그래서 뛰어나가서 편지를 받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바깥에 누가 왔다고 안다고 해서 열어주지 않으면 저는 비디오로 다 보고 있습니다. 우체부 와가지고 지금 띵동거리고 있구나 보고 있지만은 내가 문을 열고 편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열어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날마다 그렇게 띵동거리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문 앞에 와서 알고도 열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온 줄 알거든. 문을 열어.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다 압니다. 오신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온 거 내가 다 알지요. 그렇지만은 문은 열지 않습니다. 내게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당연히 문을 열어 영접해야 하는데, 하물며 내 생명의 주님이요 내 삶의 주인이 오셨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마땅히 내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의 선포하심으로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그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세상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근데 때때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내게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필요할 때만. 이건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주님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인님, 내가 주인님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시면 내가 주인님을 섬기는 데 쓰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그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복음, 나를 살리신 복음, 내가 전파해야 될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아직도 알고만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간증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